기생 라합 2보다는 좀 더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고 싶었는데요.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별로 은사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기생 라합 2라고 정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원래 오리지널 첫 번째 작품보다 두 번째 속편이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생 라합 2는 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또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생 라합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체를 다 들은 것도 아니고 겨우 두세 가지 아주 단편적인 소문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상천하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또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라합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요, 또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사람은 라합 혼자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11절에서 라합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 듣고 나 혼자만 마음이 녹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즉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낙담하여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면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그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라합과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등을 믿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라합과는 달리 구원을 받지 못했죠. 얼마 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들은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도 라합과 똑같이 분명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등을 믿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두려워 떠는 그런 종류의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오래전부터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죠. 알지 못하면 아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지식은, 바르게 아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이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agree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동의입니다. 동의.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들도 이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웃기는 소리.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도 완전히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떤 것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었다고 복음서에서는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지식과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참되게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격적인 신뢰, 전폭적인 신뢰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귀신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로 인해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라합이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귀신들에게는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는 라합이 그와 같은 신뢰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내게 증표를 내라,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막 반말하는 것처럼 번역해서 좀 건방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또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너희를 먼저 살려줬으니 너희도 나 당연히 살려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거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키시고 또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멸하실 그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선대하시고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라합은 분명히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대한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좀 잘 대해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헤세드, 뭐 유명한 중창단이나 찬양팀 이름도 뭐 헤세드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4절에서는
인자라고 번역된 그 헤세드라는 똑같은 단어를 정탐꾼들이 사용하면서 라합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헤세드로 또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의 입술을 통해 마치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합아, 내가 너와 너희 식구들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합은 비록 가나안 사람이었고 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지만 참된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심판주시라는 것, 그와 같은 사실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와 같은 지식과 동의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그와 같은 신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지금 인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고 심지어는 시체들이 강가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그런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백신도 중요하지만 정말 강력하고 효과 좋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로나 치료제가 드디어 완성되어서 전 세계에 무상으로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무리 심한 중증 환자라도 그 치료제를 먹기만 하면 몸속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순식간에 다 즉시로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치료제가 만들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가 그 코로나 중증 환자를 찾아가서 약을 권합니다. 이거 당장 먹으세요. 그러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 환자도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약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 것인지 소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이 자기 몸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든지 죽이고 없앨 수 있다는 사실도 그는 동의하면서 그 사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또 약의 효능을 신뢰하고 실제로 약을 먹어야 그 약이 몸속에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약을 먹기 전에는 그가 아무리 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또 약의 효능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으로 100% 동의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비인격체인 코로나 치료제를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심정으로 또는 어떤 확률이나 과학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 다 먹는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먹는 것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기에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참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신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는 충분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참으로 알고 믿고 또 신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무섭고
두렵기만 해서 마음이 높고 불안하고 정신을 잃는 그런 자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귀신들의 믿음만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아예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은 오늘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되시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즉시 항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선포하셨던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진실이라는 말, 이거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 역시도 한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시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라합이 내게 증표를 내라 하고 정탐꾼들에게 말하는데요, 증표라는 말을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진실한 표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에는 저게 더 맞는 말입니다. 그때 진실한이라는 말이 바로 방금 전 인자와 진실이라고 할 때 그 진실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하는 14절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과 그의 식구들이 여리고성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많은 악과 과실과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역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이 표현이 방금 전 우리가 보았던 인자와 진실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인자와 진실이 예수님 안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가장 진실한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신지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본문에서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는 라합의 요구에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라합에게 붉은 줄을 증표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 18절에서 이 붉은 줄, 저 붉은 줄이 아니고 그냥 붉은 줄이 아니고 이 붉은 줄을 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붉은 줄은 정탐꾼들이 처음부터 아예 가지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라합의 집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붉은 줄을 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놓으면 나중에 그들이 다시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날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고 정탐꾼들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합은 그들의 약속을 믿고 그 붉은 줄을 즉시 자기 집 창문에 메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붉은 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연결시키는 것을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며 거부합니다. 붉은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자동적으로 피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붉은 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말씀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붉은색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피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가 팔았던 그 붉은 팥죽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라합의 붉은 줄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라합이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이 불과 40년 전 애굽 땅에서 있었던 10번째 재앙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던 날 모세는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모세가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날 밤에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 문 현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40년 후 라합의 집에서 지금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조만간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날 하나님의 재앙이 여리고 성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의 날 정탐꾼들이 진실한 표로 주었던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라합의 집만 안전할 것입니다.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붉은 줄이 매달려 있지 않은 다른 모든 집들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그날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합의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리고의 왕이라도 큰 부자라도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도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자기 집 문에 뿌려져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진실한 표로 주신 붉은 줄이 자기 집 창문에 메어져 있지 않은 사람, 그 집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마음에 뿌려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 있지 않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영원한 재앙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1절에서 붉은 줄이라고 할 때 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어를 많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티크바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다 소망이라는 단어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소망. 그러므로 라합이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은 라합과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한 소망의 줄이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고 해도 아마 지나친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붉은 줄을 주셨습니다. 창문에 매달아 놔도 있는지 없는지 별로 티도 나지 않고 분간하기 힘든 그런 희미하고 흐리멍텅한 줄이 아니라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소망의 줄을 주셨습니다. 바람 좀 불면 금세 날아가고 좀 잡아당기면 쉽게 끊어져 버릴 그런 연약한 줄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과 폭풍에도 결코 풀리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을 그런 견고한 소망의 붉은 줄을 주셨습니다.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있기만 하면, 그 집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의 붉은 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의무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무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표인 그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계속 매달고 사는 것입니다. 붉은 줄 매달고 사는 것을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지를 가지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와 같은 모든 것이 곧 우리가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남들이 알아보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표, 이 붉은 줄을 끝까지 창문에 매달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리고 성벽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는 나는 라합의 식구니까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안전하겠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며 집 바깥으로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선교사 가정, 목회자 가정, 5대째, 6대째 신앙의 가정, 그와 같은 출생 신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라합의 집 안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 안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주 전에 유정원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구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을 라합의 집으로 데려와 강권해서라도 데려와 다 같이 함께 구원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합은 그날이 오기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알려야 할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저들을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기생 라합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풍성이 넘치며, 또 기생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이 붉은 줄, 소망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줄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에 언제나 굳게 매어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 오늘 이 시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풍성하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 참되게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또 진실한 표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붉은 줄을 항상 굳게 매달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저희 혼자만 받아 누리며 참 만족하며 혼자 기뻐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또 동료들, 이웃들을 참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도 기쁨으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여서 마지막 날 다 같이 함께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은혜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